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와 옛 생활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왕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옛것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누룩을 버리라는데, 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찾아서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가장 편안한 곳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집안에서도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건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 안에서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우리들이 편안할 때에, 나태해질 때에, 안일할 때에 아주 교묘하게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잖아요. 뱀이 유혹을 통하여서 미혹해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우리 가장 익숙한 곳, 집이면 집,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나의 옛 모습, 부패된 생활들을 정리하고 제하는 일들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집의 누룩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곳, 가장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가족들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에서도 보면요, 가족들이 너무 귀한데 가족들은 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 기대에 다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인격이 있고 아내도 인격이 있고 자녀들도 우리보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생각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그 행동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나의 누룩, 보이지 않는 누룩,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 숨어 있는 누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날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가장 익숙한 시간 속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을 내버려 두면은 이 누룩이 부풀어서 이 죄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익숙한 곳에서부터 거룩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과 끝이 전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되는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익숙한 곳, 우리들의 모든 곳에 이 새롭게 거룩함으로 정화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익숙한 것,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내 삶의 태도에서부터, 가장 익숙한 가정에서부터, 가장 익숙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누룩을 찾아서 날마다 제거하는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 거룩한 행위 속에서 죄를 범하기 쉬운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와처럼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시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 거룩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드문드문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 속에서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누룩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총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질 않아요. 하와도 보면 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만 바꿉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기이하게 여기셔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지만은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총 공격하지 않잖아요. 악한 영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한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악한 영들은 총공격을 하지 않고 아주 조금의 노력, 그것도 뒷짐지면서 조금의 의심만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룩이 무엇이냐? 익숙한 삶 가운데, 익숙한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생활 속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누룩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거하면서 나의 부패된 생활, 옛 모습을 날마다 제거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사로 명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서 1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누룩을 찾아서 나의 옛 생활에 제거하고 나의 이 부패된 생활을 제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하여 군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날마다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군대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 권병이 되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날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미혹게 되는 것, 유혹게 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단 한 번에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나의 부패된 누룩을 제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또한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며칠 동안이요? 2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누룩을 남겨두면 안 되고 계속해서 찾아 제거하는 일들에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누룩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날마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끊임없이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일들을 하며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증명하는 구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 주중 예배도 드리면서 나의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젠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거룩한 삶의 의무를 행하고 책임을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내가 긴장을 놓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그 안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었던 나의 옛 생활의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게 도와주시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